오늘은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던진 돌입니다. 돌은 던져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입 밖에 내뱉어진 말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면 강물처럼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은 모아두기라도 하지만 시간은 모아둘 수 없습니다. 넷째로는 잃어버린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기는 참 어렵지만 잃기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은 그 외모가 앞에는 머리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 올 때 잡아야지 한번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선포되든지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족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든지 그 선포된 축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입 밖으로 선포된 야곱에 대한 장자의 축복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간 이 야곱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빈 축복밖에는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아있는 복이라고 준 것은 동생을 잘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삭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내린 이 축복을 이삭이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을까요?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면 그가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고 받아간 이 야곱의 축복을 그러면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권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전혀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그에게 한 장자의 축복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의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족장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속여서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린 축복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그에게 준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절대로 변개하거나 부여화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이나 복들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효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늘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에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동일한 노력을 갖게 하십니다. 족장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여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아침마다 될 수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해 줍니다. 어느 날은 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밥도 못 먹고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갖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서 있는 자리에서 짧게는 축복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한 부모의 축복의 선포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 간에 서로 빈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사장은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마치 목회자들을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중보자는 이 땅에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자로 세우신 것이지, 목사가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목사가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뭘까요? 그거는 왜 축도라고 하면서 목사만 하게 할까요? 그것은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성도들이 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하는 것처럼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축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바로 예배의 요소로서의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도는 목사만 하지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빈 복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빈 모든 복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빈 평안과 복이 만약 그것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부메랑과 같이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 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축복하였는데 그 빈 복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여 받지 못할 때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듯이 저주도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와 비판과 헤아림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미움을 산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잠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죠. 다시는 이 야곱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삭에게 에서가 햇족 속에서 아내를 삼아 며느리 둘을 받지만 내가 그 며느리를 때문에 기쁘지 않다. 그러니 야곱은 내 오라비가 있는 바단 아람에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 노년에 야곱을 통해서는 며느리 복을 좀 받아야겠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선포한 그 축복을 무효하거나 변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형보다 더 잘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아버지를 통해 그가 받은 축복을 재확인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행한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되겠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가 가본 적이 없는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아무리 복을 받은 자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였기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가 평생에 삼촌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또한 자식들이 그를 속이는 자식들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상실되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사생자가 아니기에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징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도록 오히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단 아람을 향해서 떠난 야곱이 하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야곱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긴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사닥다리와 같아서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닥다리와 같이 땅에서 하늘과 닿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너는 비록 사기꾼이고 너는 비록 거짓말쟁이지만 네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 이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말쟁이요 그러한 사기꾼인 야곱에게 너를 통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야곱에게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사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절대적인 신정도로 압니다. 목사나 신앙 좋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간증되기는 하나 자신에게는 단지 피상적인 분이실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죄인인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도 나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역시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시간은 졸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그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라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던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번 모든 돈들을 자기가 착취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으며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단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시간이 되어 교회 오는 것도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자신에게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부담입니까? 목사와 인사하고 눈을 마주칠 때 목사가 혹시나 무엇을 시킬까 겁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조부와 조모의 신앙일 뿐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상적으로 알고 단지 성경 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의 확신이나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울며 불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죄 없는 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 가슴 안에, 내 심령 안에 뜨겁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델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 교회와 신앙은 그저 교회와 신앙일 뿐,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재미가 없지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없죠. 예배는 감동이 없죠. 찬양은 지겹죠. 기도는 부담스럽죠. 헌신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델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베델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져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으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죽을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베델을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합니다. 왜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베델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인 하나님, 어려울 때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그렇게 가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그를 미워함으로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야 그제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주십니다. 베델에서 만나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너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너는 이제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디나 딸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에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베델의 체험이 있지만 지금은 그 베델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변개하시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며 다시 베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자니요 속이는 자여 사기꾼이나 이 야곱을 사랑하사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바뀔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배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